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탁월한 그런 위치에 있는 왕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족장 시대를 지나서 왕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불순종과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나라에 왕을 세워 주셔서 왕정 국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이 차지하는 위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정 국가의 초대 왕, 일대 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행한 그 위치는 앞서서 나와 있는 사울이 행한 위치보다도 훨씬 더 높은, 능가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일단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면에 있어서도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는 이 다윗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그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길에서 다윗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 가운데서 여러분이 아시는 환호가 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랬습니다. 이 천천만만이라는 것은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억, 조, 경, 강 이런 거 표현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숫자의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만자가 제일 많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 이게 이제 끝이거든요. 근데 이제 만이라고 했으니까 만 곱하기 만이면 얼마가 됩니까? 사울이 죽은 자는 천 곱하기 천이라는 거죠. 또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다윗이 죽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의 능력이 사울을 능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이라는 것을 뺀다면 다윗을 능가할 만한 그 무엇도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길이 남을 만한 위대한 왕으로 손꼽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다윗 왕의 무덤이 아주 잘 차려져 있고 그 무덤을 이스라엘을 순례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게 됩니다. 제가 30살에 성지순례를 갔으니까 벌써 한 30년 가까이 돼 가는데도 그때도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위대한 왕이었고 그를 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는 수많은 순례객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가서 봤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사울보다 다윗이 더 위대한 왕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길래 사울보다 다윗이 더 인정받고 더 위대한 왕으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가? 더 부각이 되는가? 옛말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 그랬는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뭐길래 사울은 점점 소멸되는, 그러나 다윗은 점점 부각되는 위대한 왕인가?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나 여러분은 사울 같은 사람이냐 다윗 같은 사람이냐 라는
점검, 돌아봄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사울이 아닌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기를,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냥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일하는 명령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은 또 하나님께로부터 다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시고 계십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사명받은 자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명령한 그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단순히 명령한 수준이 아니라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 읽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같이 읽읍시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수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았던 대적 아말렉을 기억하고 사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이냐? 너희 길을 가로막고 너희를 해방한 대적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 지금 그냥 단순히 전쟁을 해서 이겨라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진멸이라는 단어, 진멸. 여러분 진멸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소멸이라는 단어 아시죠? 소멸. 소멸은 뭡니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소멸은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것도 사실은 좀 무서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없애버려 이거예요. 없애버려. 근데 이 소멸, 없애버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단어, 더 강력한 강도가 더 센 단어가 진멸입니다. 진멸. 그 진멸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멸은요, 증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흔적을 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였어요.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 사람은 죽여가지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 안 죽여봐서 모르죠. 죽여서 그 다음에 태워요. 사람을 태워. 태우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그걸 다 재를 다 모아가지고 다 뽀사가지고 그 다음에 그 가루를 공중에 두고 하고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남죠. 그거를 진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출애굽할 때 너희 길을 가로막았던, 여러분 이 출애굽이 뭐예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단순히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의 압박 속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 애굽 같은 이 세상을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하늘 나라 가는 거예요. 똑같은
같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그런데 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고 대적한 사람이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죽여라 이게 아니라 죽여가지고 태워가지고 가루로 날려버리라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리라는 겁니다. 특별히 3절 한번 보세요. 3절.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정말 엄중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사울에게 주신 엄중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쟁을 하면 이기는 쪽이 있는가 하면 지는 쪽이 있죠. 전쟁은 반드시 승패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기는 쪽은 패배하는 쪽을 완전히 짓눌러서 확실한 승전보를 받아냅니다. 항복을 받아내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왕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 전쟁에서 아말렉을 뭐 하라 그래요? 진멸하라고, 진멸을.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 진멸의 내용 가운데서 어떤 거냐면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는데 그 진멸 내용이 뭡니까? 남녀, 소아,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뭐야 이거? 남녀는 그렇다 치더라도 소아까지 거기다가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라고?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실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도 그렇단 말입니다. 남녀, 어른들은 전쟁하다 뭐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남녀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소아가 뭡니까? 어린아이잖아요. 소아까지 진멸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요? 젖먹는 아이까지, 젖먹는 아이까지 진멸, 죽이는 거예요. 이 살인이잖아요. 그죠? 살인이잖아요. 야, 이거 뭐 해도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정말 어린 아이까지 죽여야 됩니까? 그리고 젖먹는 아이까지 죽여야 합니까?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는 나 못하겠습니다.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어떤 준엄한 명령을 수행할 때에 그 준엄한 명령 앞에 우리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이래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준엄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나 변명을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올 때에 너희 길을 가로막고 너희의 대적이 되었던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하라. 젖먹는 아이까지 싹 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토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변명도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정상 그런 거 없어요. 인권 그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민주적인 절차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 명하시면 그 명령 앞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요. 잔인하다 싶을 정도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의 생각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계획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명령을 반드시 준행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네 생각은 어떤데? 네 계획은 뭐냐? 그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경험과 판단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경험이나 판단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 그랬잖아요.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웃기지 말라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뭘 할 수 있어요?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건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고 무엇보다도 불순종하는 죄악된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울 왕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로 9절 한번 보십시오. 7절로 9절. 7절은 제가 읽고 8절은 여러분 읽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8절 시작. 같이 읽읍시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이기기는 했지만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어요. 둘째는 그의 양과 소의 기름진 것,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우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겼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인 진멸하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뭘 진멸했어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보세요. 사울과 백성의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읽어보니까 눈에 지금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사울 왕과 그의 백성들을 보면서 이들의 불순종이 어디에서 왔는지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들이 불순종했는지를 보이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아니한 이유, 아각 왕을 살려두고 기름진 것, 좋은 것은 다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이런 불순종한 행위가 어디에서 왔는지 느껴지느냐 이 말이에요. 읽어보면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러면 그냥 진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겁니다.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뭘 진멸했어요?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 진멸하고, 그 다음 뭘 남겼어요? 아각 왕을 살려두고, 그 다음에 기름지고 좋은 것은 남겨두고. 뭐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들이 불순종한 이유가 뭐예요? 네? 교만입니다. 둘째는 욕심입니다. 사울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인 진멸을 무시하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한 이유는 그들이 승리에 대한 교만과 그들이 전리품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각 왕을 살려뒀어요. 살려서 포로로 사로잡아 온 거예요. 이 아각 왕을 포로로 사로잡아 온 것은 뭐 사로잡아갖고 살려주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사울이 왜 잡아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전쟁을 하면서 칼날로 그 자리에서 아각 왕을 탁 목쳐서 죽여버렸다. 그것도 대단하죠. 적장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잡아와가지고 온 백성들이 보는 데서 무릎을 딱 붙이고 그 자리에서 칼날로 빵 쳤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울을 어떻게 보고서? 전쟁에서 아각을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사울을 드릴 겁니다. 그 사울이 뭐예요?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긴 주인공이라고 하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잡아와서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긴 주인공이라는 것을 만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교만인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아각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죽었습니다. 누가 죽였을까, 아각을? 여러분 다 읽었어요. 누가 죽였을까? 사울이? 아니에요. 아각을 죽인 주인공은 사무엘입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보세요. 뒤로 넘어가서 32절.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이제 안 죽을 줄 알고 노래 징가징가 부른 거예요. 그런데 33절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처럼. 이게 뭡니까? 이 아각 네가 칼을 써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이는 바람에 이 여인들의 아기를 못 가진 것처럼 뭐라 그래요?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누가? 사무엘이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쫓겨내라. 누가 죽였어요? 아각을? 사무엘이 죽인 거예요. 전쟁은 누가 했어요? 사울이 했습니다. 사울이 이겼어요. 그랬는데 적장은 사무엘이 죽인 거예요. 왜? 제때 안 죽였잖아, 사울이. 전쟁에서 진멸하라 그랬는데 자기 공로 내세우고 교만해서 자기 공적 드러내려고 사로잡아온 거 하나님이 그대로 인정하시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사울이 죽게 하지 않죠. 사울이 죽이도록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왜? 사울이 죽으면 사울이 원하는 그의 공적이 드러나는데 얼마나 사울이 악합니까? 여기 뭐라 합니까? 우리 나중에 보면 이렇게 하면 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라고 하니까 사울이 길갈에 갔다 뭐 했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전성비,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어요. 이런 교만이 있습니까? 이 사울이 교만한 거예요. 거기다가 좋은 것, 기름진 것은 남겨두었어요. 왜? 가지려고. 욕심이에요. 이처럼 사울 왕은 교만과 욕심으로 인한 불순종의 죄를 범한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 거기다가 사울이 또 다른 죄를 범합니다. 이름하여 거짓말이라는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는 죄가 가벼운 죄인 것처럼 보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이런 거짓말이 있습니까? 그죠? 분명히 사울 왕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이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삼중부정이라는 말 아세요? 삼중부정. 내가 설교는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삼중부정이 나옵니다. 삼중부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죠? 내 친척과 본토와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안 순종했어요? 네.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죠. 근데 순종 안 했지요. 뭐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게는 갔어. 가게는 갔는데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버리고 가라 그랬는데, 그죠? 까짓 다른 곳으로 가니까 본토는 버려야죠. 그 본토는 버렸지만 친척 안 버렸어. 친척 누구 데려갔어요? 조카 롯 데려갔어요. 또 아비의 집은 뭐예요? 재산이잖아요. 근데 재산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갔어요? 아니에요. 그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재산 다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지만 순종 안 한 거예요. 그럼 결론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 10가지 가운데서 9가지는 지키고 1가지를 안 지켜서, 그럼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러세요. 다. 근데 자기는 진멸했다는 거야. 진멸했다고 하지만 살려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순종이지. 근데 자기는 다 했다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거짓말에 도통한 거예요. 그만큼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해도 양심에 가책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짓말하면서 내만 하나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거짓말이야 별로 죄책감도 없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거짓말은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거짓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을 근 것처럼, 긴 것을 아닌 것처럼 속이는 것,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죄는요, 이 거짓말의 죄는요, 죽어 마땅한 죄예요. 얼마나 무서운, 여러분, 거짓말이 그냥 가볍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정말 오늘 많이 회개해야 돼요. 응? 여러분, 신약에 와가지고 실제로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을 속이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부부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응?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딱 거짓말 한마디 했어요. 이거 판 게 다 네가 다 파서 다 낸 거자. 예, 다 냈어요. 딱 그 한마디 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은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서 불순종의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짓말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또 죄가 한 가지 더 추가됩니다. 요즘에 누구는 죄가 21가지로 불어났다 그러던데, 오늘 보니까 또 사울이 또 죄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알아야 몰라요.
다 알지. 왜? 지금 소리가 들리잖아요. 저서 엉맹엉맹 하고 뭐 그냥 양소리 다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면서 저 뭔 소리냐? 이게 다 진밀했다 하는데 저 들려오는 소리 저게 뭔 소리냐? 그렇게 물어보면 사울이 그 자리에서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 안 해요. 뭐라 합니까? 호도합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15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그러니까 야 저 들려오는 저것은 뭔 소리냐 이렇게 했더니 예, 그건요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잡아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한번 보세요. 21절에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끝까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둔 제물이라고 핑계를 대고 호도를 하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진멸하지 않은 것을, 자기가 진멸하지 않은 것을 백성 때문에 또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핑계를 백성에게 대고 내가 욕심으로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호도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호도하는 거죠. 여러분 20절 보세요. 참 정말 사울이 악합니다.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다. 나는 했다 이거예요. 나는 했는데 저 백성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저 백성들이 나빠 가지고 저 백성들이 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정말 교회도 목사가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교회도 장로가 이러면 안 되죠. 할 말이 많지만 벗어나면 곤란하니까. 그죠? 정말 이러면 안 돼요. 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하고 자기 욕심은 감추고 그럴듯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좋은 건 남겨두었습니다. 호도하고 하나님을 우습게와도 임은 분수지 정말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다 알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 게 합당하지 않겠냐 말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죄가 하나 더 있어요. 정말 여러분 24절 25절 보세요. 끝으로 24절 25절 제가 24절 25절 여러분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25절 시작. 아멘.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요. 예? 앞에 나온 죄목들도 심각하죠.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불순종한 죄,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죄, 그리고 상황을 호도하고 핑계한 죄, 이런 죄들도 심각하지만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이 24절과 25절의 죄는 정말로 중요한 죄예요. 25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25절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라와 이건 여호와께 경배합시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자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선지자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께 가서 예배합시다. 말이 잘 됐어요? 못 됐어요? 들어보니까 뭐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죠?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 가서 경배합시다.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 순서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내가 정말로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아요, 틀려요?
저 문장을 써버릴 거예요. 앞에 지금 사울이 하는 이야기는 이건 내가 정말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사하고 하나님 가서 예배합시다. 이게 지금 나오는 문장인데 이걸 바꿔가지고 순서를 바꿔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내 죄를 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뭐가 달라? 앞에는 내 죄를 사하고 지가 다 하는 거야. 지가 죄 짓고 지가 죄 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러 가자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말을 합당하게 여겼으면 같이 가서 예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지. 이 말이 합당하면. 이 말이 중심이 정말 예배의 중심이라고 하면 당연히 사무엘에 가서 예배해야 되죠. 그런데 안 하는 거야. 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죄사함, 회개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마치 예배를 하며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거짓으로 호대하는 거예요. 네 마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끄러워요. 아니, 회개를 하는데 그런 회개가 어디 있어요? 피해자에게 가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피해자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네? 버젓이 성추행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했다고. 이러니 그걸 또 했다고 또 간증이라고. 이러니 교회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당연히. 그러나 사람에게 가서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동해보복법에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해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돼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은 것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해한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돌려주고 다 갚아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일은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전에 해야 될 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30절을 보세요. 30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읽으면서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정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나를 높이사.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나를 백성들 앞에서 높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합시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이 말이에요. 사울은 원래부터 그랬어요. 그죠? 사울은 선지자가 오기 전에 전쟁이 급하다 보니까 선지자가 오기도 전에 지가 다 제사 다 해버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를 자기 뜻대로 포장하는 거죠. 거룩한 예배를 자기의 뜻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자기 뜻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누가? 누가? 내가. 사울은
자기 뜻에 맞추어서 예배하는 겁니다. 급하니까 예배하고 당황스러우니까 예배하고 하나님 결코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했습니다. 근데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어떻게 내려왔어요? 지발로 스스로 하야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비참하게 전사를 당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자기 아들과 함께.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까? 자, 지금까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초대 왕인데 이렇게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버려서 죽게 만든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앞으로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회자되는 위대한 왕인 거예요. 그러면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뭘까? 다윗은 그렇게 악한 놈이고 나쁜 놈이어서 하나님이 버렸고, 다윗은 도대체 무슨 착한 일을 했길래 다윗은 무슨 착한 일을 했길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다윗도 미안합니다, 죽일 놈이요. 사울이 이렇게 나쁜 사람인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다윗이 저지른 나쁜 악행들 여러분 아시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좋게 안 보신 거예요. 그건 뒤로 하고, 정말 다윗이 크게 지은 죄가 뭐예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겁탈합니다. 가는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또 감추기 위해서 부하를 전장으로 내몰고 죽이는 살인죄를 짓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앞뒤가 바뀌면 그래도 또 뭐 나쁘지만 이러나 저러나 그냥 부하를 죽이고 홀로 된 아내를 내 마누라로 들이자. 근데 이건 뭐예요? 먼저 일 저질러 놓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참 다윗은 정말 또 나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근데 사울도 다윗도 다 똑같아.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나 다윗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은 사울은 낮추고 다윗은 높이느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울이나 다윗이나 다 똑같은데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는 이유가 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높임을 받고 사울처럼 죄인이라 할지라도 은혜 받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뭐냐 이거죠.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딱 한 가지. 사울은 예배를 이용했지만 다윗은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차이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를 사용한 거야. 그렇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역대상 14장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역대상 14장에 보면 대표적인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는데 르바임 골짜기로 막 블레셋 군대가 개미떼처럼 쏟아져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싸우라 그랬어요. 이겼을까 졌을까? 이겼어요. 패각 블레셋이 다 돌아갔어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블레셋이
똑같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뭐 했을까? 또다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옵니까? 하나님이 싸워라. 또 이기는 거예요. 다윗은 예배를 하나님께 생활로 드린 사람이었어요. 자기 삶 속에서. 다윗이 시를 많이 지어서 시편에 많이 남겼잖아요. 3분의 2가 다윗의 시인데 그 시는 그냥 시가 아니에요. 예배할 때에 부르는 시, 찬송입니다. 그게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배하며 부르는 찬송이 시편으로 분류됐단 말이에요. 다윗의 삶은 예배의 삶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죄를 지었고 예배를 이용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똑같은 죄인이지만 예배를 이용하는 사람